여러분들 삶에서 우리가 흔적을 남기는 것, 신앙인으로서 흔적을 남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이 흔적을 스티그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실 이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것은 낙인이에요. 낙인.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상대를 하지 않는 이게 낙인 찍힌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교인으로서의 흔적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흔적은 과연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연 제자의 흔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인의 흔적만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스티그마, 오히려 이 낙인을 지금에 와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룩한 흔적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도 고통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내 모든 삶에 있는 소유물이 다 주님께 되어지는, 주님께 바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땐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되고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저희 공동체가 교인의 흔적만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제자의 흔적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묻어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네? 저 사람에게는 진짜 은혜가 있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요셉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살 때 오늘날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죠. 그때 이제 우리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10형제나 있었어요. 자기 밑에는 동생 하나 있었고. 근데 그 동생은 좀 나이 차이가 더 났던 것 같아요. 어릴 거예요. 17살이면 미취학이든지 좀 어릴 거예요. 근데 그 17살 때 어떤 일을 겪었냐면 버려짐을 당했어요. 그것도 친형제들한테. 형들한테 버려짐을 당했어요. 그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그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눈앞에서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몇몇 형제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서 그럼 차라리 돈을 받고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눈망울이 얼마나 슬펐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17살 정도고 그 위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으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났을 건데 굉장히 많이 슬픈 눈으로 울었을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형들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았던 요셉이에요.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깨끗한 옷을 입힐 정도로, 고급스러운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받던 친구인데 이제는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노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열심히 살아요.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 친위대장 집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제 가정 총무로서 높은 지위와 또 재산도 어느 정도 가졌을 거예요.
노예였지만 이제는 다른 종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이제 살만해요. 이제 살만해요. 근데 이렇게 살만한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님은 이 요셉이 왜 살만한지를 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번영하고 성공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영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정말 이제는.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소유가 막 많아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에요. 사실은 보디발이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요셉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기쁠 거예요. 아마 요셉도 이런 쓰디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쁠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에게 큰일이 닥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면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이 친구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된다면 사실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물론 같은 동료끼리 시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때는 가정총무라는 직급이 있었던 그런 때라 굉장히 좋아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다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듯이 하나님 보고 계신 것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모습을 좀 보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이 와요. 유혹이. 그래서 요셉의 그 모습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동침하자, 나랑 같이 자자.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한두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눈짓도 하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주인의 아내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시고 아무도 없어 집안에. 그러면 내가 미래가 달렸는데 이 주인의 말을 어기면 난 쫓겨날 건데 난 어디 가서 돈을 벌고 난 어디에서 먹고 살고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래 한 번만 눈 감아주자. 그렇게 해서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난 안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자라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유혹받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어요. 완전 범죄예요. 사실은.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와 앞날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옷을 아예 그 여인의 손에 그냥 버려두고 막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강경한 태도, 꿋꿋하고 굳세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죄예요, 죄.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태도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태도로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정말 단호할 수 있고. 사실 요셉은 그 여인과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죠? 계속 눈짓을 주고 유혹을 하니까 아예 가까이 있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만한 것은 사실 근처에 두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난 이겨낼 수 있다. 제가 그러지 말랬잖아요. 하라면 누구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단호한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보디발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저는 여기에서 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보디발이 왜 화가 났을까요?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요셉이 감옥을 가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이 조금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좀 멀리 보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감옥 중에서도 최고 엄한 감옥으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화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곁에서 죄를 진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 거기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왜 화가 났을까? 이거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몹쓸 짓을 했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 이렇게 알고 있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본문을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는 게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좀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물론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보디발과 아내가, 부부가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데이트도 자주 하고 대화도 많이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렇죠? 이건 상식이에요. 분명히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보는 거거든요. 부부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사람 봐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좀 티격태격 싸우고, 저 왼수, 이런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참 행동마다 말하는 것보다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누가 보여요? 딴 여자, 딴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한다면 과연 보디발이 화가 난 이유가 내 아내를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그의 옷을 곁에 두고 누명을 막 씌우는 거잖아요.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렇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19절 또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했는데 뭘 가지고 노했냐면, 듣고 노했는데 그 들은 게 뭐냐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말일까, 당신의 종이라는 말일까라는 거예요. 주어가 뭡니까? 당신의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왜? 보디발이 데리고 왔거든요, 요셉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포하고 있죠.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눈짓을 주고, 당신 때문에 내가 그 사람 같이 자자고 동침하자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탓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돌리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낸 것은 어쩌면 요셉이 그런 일을 했다? 이거보다는 아내 때문에 더 화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 미웠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었으면 어디로 보냈겠어요? 더 멀리 사실 감옥으로 보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간단한 거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보디발은 요셉이 그런 일을 할 사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이 옆에 나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요셉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내 때문에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화낼 때 내 탓으로 돌리면 책임을 나한테 물으면 힘든 거잖아요. 보디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집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고 성실하게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내 탓을 하느냐. 그러면 이 부부 관계에서 이 사람은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라도 자기는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까이에 두고 내가 좀 더 보고 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니까 좀 이 왕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gat혀있는 감옥에 뒀다가 일찍 나오게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보디발이 그렇게 요셉이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한번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나한테 내 탓을 하면 화나는 거잖아요.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요셉과 보디발의 신뢰 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신뢰했을까요? 도대체 이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보디발이 신뢰를 했을까? 이건 바로 성실성과 관계가 있어요.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인들이 성실하면요 귀한 일들이 생겨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는 몰라도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한테 주인이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내 재산을 모으듯이 성실하게 그 주인을 위해서 산 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낸 거 아닙니까? 눈가림만 하고 사실은 그 여주인과도 잠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이 집안을 내가 삼켜버리겠다 이런 속셈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 주님을 모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디발을 섬긴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이 직장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사실 사역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역 속에서 윗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이 많고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 뒤에서 험담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냐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어떻다 하고.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뿌리쳐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로 죽게 하듯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출근하고 하면 그냥 축복해요. 그 회사를 축복하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부유해진 것처럼 그 소유에 다 하나님의 그 복이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가 부흥하는 거, 성장하는 거, 번영하는 거 이게 부자연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 형통과 성실성은 별개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4절입니다. 오늘 본말씀 4절. 39장 4절입니다. 자, 상반부 정도만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봅시다. 4절 다 읽읍시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모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뭐에 주목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 높은 자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가정 정모, 모든 걸 맡겨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 거랑 똑같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 내 상사, 우리 사장에게, 회장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주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깥으로 그냥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주인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뭘 본 거예요? 누군가 죄를 도와주는 걸 본 거예요. 요셉을. 근데 누가 도와줬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준 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요셉이 신앙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지만 요셉이 기도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요셉이 말로 사랑의 표현들을 하는 거, 말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걸 분명히 애굽 사람인데 그걸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묻어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성실성밖에 없어요. 성실성.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실성과 또 연결되어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겸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겸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힘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상처를 갖고 있어요. 사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거기에 갇혀서 누구 탓이나 하고 이러면서 산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복을 허락하신 그 손길이 미치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셉도 사실 요셉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 중에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흔치는 않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해서. 그럼 겸손이 도대체 뭐야? 자, 요셉이 꿈을 해몽했습니다. 감옥으로 갔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뭐냐면 감옥에 갇혔으나 반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꿈을 해몽해줬어. 근데 그 꿈을 해몽해줬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줬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기억을 못했어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의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 호소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아무런 거 없다가 바로가 꿈을 꾸자 그때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정확하게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인들과 마법사들 뭐 다 술사들 데려다가 했지만 못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했어요. 걔 좀 데리고 와라. 나왔어요. 그 나온 장면 중에 요셉이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4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정도로 정확하게 한번 내가 꿈을 맞췄으면 바로가 뭐랬냐면 야, 너 꿈 해몽 잘한다며? 너 대단하다고더라? 그랬으면 뭘요?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매사에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매너 좋고 저렇게 상냥하고 뭐 그런 인상 좋고 이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잖아요. 천만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모습이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도 내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41장 38절) 한번 더 읽습니다.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누굴 높여요? 요셉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어찌 이 바로의 왕이,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꿈의 해몽은 누구에게 있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그래요. 요셉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상처를 간직한 가슴 아픈 사람이었다는 걸 또 성경에서 보여줘요. 그러나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요. 제사장의 딸을 그것도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켜요. 그때 아들을 낳습니다. 둘을 낳아요. 근데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근데 이 므낫세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41장 5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또 41장 5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자, 요셉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17살 때 버려져서 30살 때 총리가 됐으니 13년 동안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갖고 있다고요. 비록 아들이 낳을 때 그때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나 고난받았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형들한테 버려지고 이런 것들을 대해서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십니까? 형들한테 버려지는 게. 그래도 내가 이를 악물고 원수 갚으리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 아픈 경험들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2번 옷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 형들이 벗겼어요. 37장 23,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었다고. 옷이 벗겨짐 당하고 구덩이로 처박혔어요. 두 번째 옷이 벗겨진 건 보디발의 아내한테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구덩이와 감옥에. 감옥도 똑같아요. 구덩이에요. 2번이나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에 들어가요. 자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항상 그 떳떳한 가운데,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항상 떳떳한 가운데 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런 잘못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괜찮을 만할 때, 이제서 마음 가슴 아픈 거 추스리고 이제 일어날 만할 때, 험난한 상황으로 내몰릴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 때마다 계속해서 옷 벗겨짐을 당하고 구덩이로 처박히는 거예요. 사랑받고 한참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었을 때 너무 좋을 때 그랬어요. 또 가정 총무로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나 보다 라고 할 때 또 지날만 할 때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내몰리는 상황을 맞았을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내 상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마음대로 나를 내버려두고 방탕하게 만들 수 있어? 난 그럴 수 없어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내 마음이 힘들지만 난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정말 내가 죽게 하듯 주인에게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상대방들은 아마 요셉이 잘못했다고 보았겠죠. 그죠? 형들은 그렇게 요셉을 버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편해서 그렇다. 왜 요셉만 이뻐하고 우리는 왜 관심도 없느냐? 왜 저 아이에게만 예쁜 옷을 입히고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 녀석이 우리가 잘못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요. 말썽 피고 이런 걸 다 고자질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여러 민족이 됐잖아요. 형들이. 그 형들이 시기해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해요.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 보디발의 아내도 뭐라고 했겠습니까? 동침하자고 했어요. 같이 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종 주제에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요셉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히 종이 내 말을 거역해? 그거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간적으로 남자지만 품고 싶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상대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거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높입니다. 그래서 성실할 수 있었던 거. 가슴 아프지만 상처투성이지만 성실할 수 있었던 거. 꿈을 해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높인 거고. 그 죄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사람이 빠질 수 있거든요. 남의 탓하면서 속상하고 가슴 아플 때 사실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정말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이게 그냥 몸 밖에서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요셉은. 그래서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 두 번의 일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도 옷이 찢겨지고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간 거예요. 십자가로. 잘못 안 했어도 역시 누명을 쓰고서라도 구덩이에 2번 들어간 거라. 십자가로 간 것도 그 구덩이거든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비슷할 수 있어요. 괜찮을 만할 때 이제는 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이 정도 됐으면 기간이 됐으면 좀 이렇게 뭔가 보여야 되고 또 사람이 조금 이렇게 많이 같이 이렇게 모여지면 이제 괜찮다. 이럴 만할 때 또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위로가 됐어요,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옷이 찢기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간 것처럼 요셉도 아무 잘못 없지만 그렇게 2번이나 옷이 찢겨서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나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것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결국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요 영광을 누리게 됨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연고 없이 내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그 가족들 많은 가족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요셉을 쓰신 거예요. 총리로 세워주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우리 신앙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정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길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삶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이 묻어나는 신앙인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함과 이 성실성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함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불러 주셨습니다.